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5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4장 31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였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아멘.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광야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우선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 근처 갈릴리 호스 부근 마을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향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렛 마을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펼쳐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봉독하였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받아 보냄 받은 이가 바로 예수이심을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방금 주님이 찾아서 읽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또 소개하는 나사렛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컸던 두 이방인의 이야기를 예수가 꺼내시자 그들은 예수를 향해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끌고 가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은 성난 무리들 가운데서 걸어 나오실 수 있었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자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이동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경 32절에서 나오는 논란이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 단어는 평정심을 잃을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다라는 원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듣는 이들 모두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마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의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목수의 가정은 가난했기에 학교에 다녀서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해석하는 깊이 그리고 그의 말 속에 울려 퍼지는 그 감동은 평생을 신학을 공부했다라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다라는 것을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다 같이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는 소스라치게 놀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왜 권위가 느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 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34절에서처럼 소리쳤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께 소리친 이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입을 조종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멸하러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붙잡아서는 그리고 괴롭히고서는 힘들게 만들고 제발 예수님을 향해 나를 괴롭히지 말고 당신은 자기 갈 길이나 가시오라고 소리를 쳤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35절에서 귀신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외침이 기록된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은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축기 장면을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며 자기의 종 삼고자 하는 귀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짓밟고자 오셨습니다. 귀신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풍파 그리고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억눌림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지만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와 능력을 저 사람이 가졌기에 더러운 귀신이 복종하고 떠나가는가 정도만 사람들 서로에게 묻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께 직접 찾아가 물은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깨달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당시에 시몬은 그의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지요. 그런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께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병을 제발 없애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적어도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수없이 약을 사 먹고 의사를 불렀어도 여태까지 병에서 낫지 못한 시몬 장모의 회복을 위하여 집안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시간 간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방금 전 회당에 있던 어떤 사람들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어서 나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시몬의 장모를 괴롭히는 열병을 향해 예수님은 또 꾸짖고 계십니다. 이에 열병은 사라지고 시몬의 장모는 집안의 사람들을 수종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으로써 예수님은 열병으로부터 시몬의 장모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술과 마법을 또 주문을 부리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이를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 때문에 낫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가버나움에 순식간에 퍼졌겠지요. 해가 졌음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아픈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의 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그들에게 손을 얹으사 병을 고쳐주십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이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주님은 사람으로부터 더러운 귀신들을 모두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까? 귀신들은 이미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침묵을 명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 모든 이가 다 알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은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그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의 날이기 때문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 묵상 제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 그리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아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